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안에서 참 가족이 되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다양한 관계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지혜와 사랑으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연령별 교회 구성원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성도들의 연령과 성별에 맞게 적절하게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각 연령대에 맞는 사랑과 존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교회에서 자신의 직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꾸짖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는 말을 요청해야 하며 권면할 때에는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라고 해서 장로들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성도들에게 직위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공격적이거나 심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피치 못하게 권면해야 할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형제, 내 자매처럼 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오면 내 형제, 내 자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형제와 자매를 만날 때마다 참으로 반가운 것이고 내 옆에 함께하는 동료들이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격이 없다고 하여 예의를 갖추지 않아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례하게 행치 않는 사랑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자매처럼 형제처럼 위로해 주되 위해 주되 진실한 관계를 위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장소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내 가정 하나 지키기도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내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의 여러 공동체가 있죠. 여전도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남성교회가 있고 우리가 나누는 오이코스나 교사로 찬양대로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사역에 쫓겨서 그렇게 섬김을 추구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 내 자매다, 내 형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좀 더 가깝게
함께 좀 더 사랑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면서 교회 사역의 바쁨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고 허물 없는 존중으로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사회생활의 직장이 아니고 사회생활의 어떠한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공동체도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기반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피를 나눈 가족도 항상 평안하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족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서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도 언제나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저희를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일들로 인해 상처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관계이지, 내 자매가, 내 형제가 실수할 수 있지, 그리고 나 또한 그들에게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세모인 사람도 있고 동굴한 사람도 있고 네모난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를 존대하고 서로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대하며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된 신앙과 책임으로 과부를 돌보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특별히 과부들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가장 형편이 어려운 그룹이 과부들이었고, 이들의 삶은 궁핍했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아무도 돌봐줄 이가 없었고, 이들이 자녀까지 돌봐야 한다면 그들의 형편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들이 과부를 돌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가족의 의무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도와야 할 어려운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다 책임질 수 없겠죠. 우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자들 곁에 가족을 두시고 친척을 두셔서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에게 보이는 사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가족에게 강한 말로, 어려운 말로 잘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신 가족을 잘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하고 어려운 우리의 교회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계속해서 참 과부의 예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바른 자세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개척하며 다녔던 선교지에서 세운 초대 교회들 안에는 참 과부로 불려지는 경건한 여인들, 미망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고 물질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했습니다. 참 과부된 과부를 존대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데, 존대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존경해서 대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책임지는 것까지 이 단어의 어휘적인 언어적인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모두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은 일부 다처제의 문화가 있는데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과부에 대한 기준과 잣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기준을 말해주는데요, 그 과부 명부에 올릴 참 과부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은 60세 이상의 과부 중에 부양해줄 가족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세상 즐거움을 멀리하고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여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부들이 어디 세상에 소망 둘 곳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손길도 기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과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러면 오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소망 둘 곳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품어야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야로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과부는 마땅히 도와줄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한가로이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 없는 시간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인정하는 과부는 이렇게 바쁘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아니었고 바쁜 중에도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나오는 여인이 있죠. 안나 선지자입니다. 그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했고 과부되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지키며 금식하며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런 좋은 예와 같이 참 과부는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오직 망령되고 헛된 길을 버리고 기도에만 힘써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부에 올릴 만한 참 과부는 10절에 나타난 대로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오늘날 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미성숙한 사람들은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거나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는 일들이 뉴스에서 왕왕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 교회가 인정하는 참 과부는 그 자녀, 주신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잘 양육하는 자였으며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은 겸손과 헌신으로 봉사하는 자였으며 환난 당한 자가 있으면 구제의 손길을 먼저 베푸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도가 자기의 삶이 얼마나 팍팍할진데 이런 일까지 감당한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난 당한 자가 환난 당한 자의 심정을 알고 궁핍한 자가 궁핍한 자의 모습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와 같은 이웃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이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을 더 부어주시면, 어떠한 명예와 권력이 주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비록 과부의 2렙돈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족과 친척을 넘어 이웃을 향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 공동체와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책이 어떠하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며 함께 가족된 우리 옆에 있는 내 형제요, 내 자매를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는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존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존대입니다. 존대가 무엇입니까?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를 보배처럼 여기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보배처럼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들 간에 서로 조율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발언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이익을 주장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만큼 귀한 만큼 옆에 있는 다른 지체도 다른 공동체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중히 여겨지는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해와 양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한 오늘의 말씀 속에 과부를 돕는 일은 단순히 그들을 경제적으로 돕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책임지는 그런 서로 세워주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 돕고 세우기 위해 교회 안팎의 여러 귀한 돌봄과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과부를 향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준과 방향성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되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서로를 채워가고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귀한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늘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교회 안팎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고 응답하게 되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항상 기도하며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복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성도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는 영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도움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과 이웃의 필요를 살피며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존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기도하며 한 뜻으로 섬길 때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닮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